지난주에 속죄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외에 나머지 4장에 나오는 나머지 내용들을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사, 지도자를 위해서 드리는 숫염소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일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암염소와 암양으로 드리는 속죄제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데, 제사장을 위해서 드린 수송아지 제사와 일치되는 부분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추가되거나 조금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만 좀 더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사는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사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린다는 것도 똑같고, 그 제물에 안수하고 도살한다는 것도 똑같고, 피를 세 가지 방식으로,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전체 5가지 제사를 다 살펴봐도 일단 피는 기본적으로 뿌리는 방법, 뿌리는 것, 그 다음에 바르는 것, 그 다음에 쏟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피를 뿌리고 이렇게 튕겨서 뿌리고, 또는 어디 특정한 장소 분향단 뿌리나 번제단 뿔에 바르고, 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쏟아버리는 요 뿌리고 바르고 쏟는 요 세 가지 방식이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는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는 피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지성소 말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향해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죠. 그리고 이 방식이 온 나라,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의 경우에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한 속죄제의 피는 똑같이 성소에 가서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의 기름기 부분만 따로 떼어서 그것만 번제단 위에 불사른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 가죽, 살코기, 머리, 다리, 내장, 똥, 이 수송아지에서 나온 기름기, 피와 기름기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진 바깥 정결한 곳, 재 버리는 곳에 가서 장작을 쌓고 거기에 올려놔서 다 불태워버린다 하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제사장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와 똑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에는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여기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 제사장이거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속죄제를 드리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요거는 제사장에 대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백성들에게까지 그 책임이 전가될 경우에는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이스라엘 전체는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기에 깨달으면 실수로 죄를 졌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범죄한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에 대한 내용에서는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온 회중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깨닫는 대로 속죄제사를 드려라 하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두 번째 속죄제사의 부분에 깨달으면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제사장의 경우는 깨닫지 못해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추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속죄 제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거는 추가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더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에만 추가되고 앞에는 제사장의 경우는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사장의 경우에도 실수로 범죄했을 경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깨닫는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경우도 죄라는 실수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드리는 거고 지도자, 통치자도 일반 백성도 실수로 죄를 저질렀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깨닫는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 모든 경우가 공통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죄 제사는 고의적이지 않은 죄, 비고의적인 죄,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고 내가 실수로 또는 부지 중에 범죄를 했는데 내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속죄제를 드릴 일이 없겠죠.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속죄제를 왜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깨달음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로는 실수로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순차적으로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다만 제사장의 속죄 제사의 경우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내용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생략되었었는데 그것도 제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깨달아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생략했다가 여기서는 이제 다시 언급을 하는 것뿐이지 제사장의 경우에는 깨달음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다면 이거 내가 죄졌구나. 이거 잘못한 거였구나.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구나라고 깨닫는다면 깨닫는 즉시로 제물을 골라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다. 이 깨달음이 속죄제를 드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죠. 깨달아야 속죄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실수로 범죄를 했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속죄제사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번성하고 전염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속죄제사를, 정화제사를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닫지 않으면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고,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죄가 더 불어나고 커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신약식으로 말하면은 결국은 회개예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회개를 지정의로 나눈다고 예전에 사죄의 확신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적으로 인정하고 또는 깨우치는 것, 또 정적으로 뉘우치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어내고자 하는 지정의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본문이 말하는 스스로 깨닫는다 하는 것은 지와 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짐승우리에 가서 제물을 끌고 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혹시라도 오해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속죄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었다면 그냥 속죄 제사만 드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사 드려서 죄를 속하는 거죠. 범죄와 속죄 제사 그리고 속죄,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속죄 제사와 속죄가 연결되려면,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서 속죄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단순히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냥 무조건 속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 제사와 속죄 사이에 뭔가가 끼어 들어가 있느냐? 아니요. 속죄 제사 이전에 범죄와 속죄 제사와 속죄, 그 범죄와 속죄 제사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깨달음이고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했는데 이거 내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속죄가 자연스럽게 기계적으로 속죄 제사만 드리면 속죄가 기계적으로 따라오느냐? 아니요. 범죄를 했는데 이거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이게 범죄고 내가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회개의 마음이 없이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속죄 제사는 깨달음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상황이 진행되기는 하지만, 이 깨달음이 회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망치로 무릎 쿵 치면 이렇게 다리가 올라가는 자연 반사,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죄 졌으니까 속죄 제사 드려야지. 이 정도의 깨달음이라면 그 속죄 제사가 속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신약이 말하는 것과 같은 참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얻었던 것은 맞지만 속죄 제사만으로 속죄가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회개 플러스 속죄 제사. 회개가 동반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속죄라는 결과를 얻는 거지, 회개 없이 속죄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속죄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실수했으니까 제사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속죄 제사 드린다고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엄격하게 정확하게 속죄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속죄 제사는 꽝이에요. 회개 없는 속죄 제사는 속죄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걸 신약으로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근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저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만 했다고 쳐요. 마음으로 믿는 건 없는데 입으로 시인만 했어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었을 때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마음으로 믿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해.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냥 뭐 얘기 듣다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영접기도 따라 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믿음이 없다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외식이죠. 그래서 마음으로의 믿음과 입으로의 시인이 합쳐져서 구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듯이 마음에서의 회개와 겉으로 드러나는 속죄 제사가 합쳐져야 속죄, 죄사함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참된 회개가 없이 속죄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은 이 내적인 마음에 대한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신약은 오히려 마음에 관심을 갖는데 구약은 마음보다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도 마음에 관심을 가져요. 겉으로 하는 몸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해요. 예전에 십계명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구약도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 겉으로 어떤 나타나는 행동만 가지고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구약도 신약도 동일하게 그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 마음이 없이 행동만 하는 것을 성경은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구원도 죄사함도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야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지. 그냥 속죄 제사만 드리면 돼. 그러니까 제가 몇 차례 지적했던 범죄하면서 뭐 회개하면 되지. 그 말하는 회개하면 되지의 그 회개는 마음이 없는 정말 진심의 회개가 없이 회개하는 마음 없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구약은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과 속죄 제사가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딱 구분되니까 설명하기가 쉬운데, 신약에는 그냥 둘 다 회개 이렇게 해버리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회개하면 용서받죠. 근데 범죄에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서 회개하면 되지, 그래 놓고 범죄하고 하나님 회개할게요, 그것도 정말 회개냐고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게 죄라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슬프고, 그게 진실된 회개인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회개냐고요. 근데 둘 다 회개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둘 다 똑같은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의 그런 회개는 회개하는 마음 없이 속죄 제사만 드리는 경우와 똑같다. 그럴 경우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2절, 우리가 아까 함께 읽은 성경 봉독한 본문이죠. 22절에서 26절은 최고 통치자가 범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갈라져요. 제사장, 제물이 종류가 달라지죠. 제사장과 전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둘 다 수송아지를 드렸고, 처리하는 방법도 판방이처럼 똑같아요. 근데 이제 최고 통치자로 넘어오면 이제 제물의 종류가 수송아지에서 숫염소로 바뀌죠. 제물도 바뀌고, 제물이 바뀌는 이유는 사실은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사,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도 대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무게가 같아요. 비슷한 대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대상은 달라지지만 제물이 똑같아요. 근데 이 최고 통치자의 경우는 대상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제물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최고 통치자부터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제가 어제 표 하나만 보내드렸어요. 그 이제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제사장과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은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최고 통치자 부분에서 나눠져서 최고 통치자와 그 이하의 일반 평민들, 암염소로 드리는 속죄제, 암양으로 드리는 속죄제, 요 세 개의 부류는 역시 또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똑같은데, 이 경우는 제사장이나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의 경우와는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난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여기도 똑같이 실수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고의적인 죄는 아니에요. 실수로 범한 죄예요. 그럴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라. 실수로 어겨서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 드려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이번에는 숫염소,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정치 지도자인 뭐 왕 아니면 대통령은 둘 다 종교계의 지도자고 정치계의 지도자니까
비중이 똑같을 것 같지만 신정 체계 속에서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인 왕은 비중이 똑같지가 않아요. 제사장의 비중이 더 높고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정치 지도자, 말하자면 왕이죠. 왕이 잘못했을 때는 송아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송아지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염소를 드려요. 염소하고 양은 비슷비슷하지만 염소하고 송아지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사실상. 그래서 그만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죄를 훨씬 더 중하게 보고 정치 지도자인 왕의 범죄는 제사장의 죄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정도가 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신정체제의 어떤 시각에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의 죄는 나라와 민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왕의 범죄는 나라와 민족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 조사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제가 기억하기엔 7만 명인가가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건 비슷해요. 또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왕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도 했다가 바알 편에도 서기도 했다가 이렇게 왕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한데 대통령을 누구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 전체의 운명이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의 어떤 존재와 역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정체제 속에서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비중이 정치 지도자인 왕의 비중보다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구약 이스라엘의 경우에. 이걸 이제 이 시대에 끌고 와서 어느 교단의 총회장이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신정체제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 고대와 현대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고대는 이랬구나 이렇게 해야지 고대에 이랬으니까 오늘날에도 이래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 됐든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제사장의 경우는 더 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큰 제물, 더 비싼 제물, 수송아지를 드리는 거고 왕은 그보다는 더 싸고 덜한 염소를 드리도록 요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최고 지도자의 경우는 숫 염소를 요구하죠. 숫 염소. 그래서 제가 번제와 화목제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인 제물은 수컷을 요구합니다. 흠 없어야 한다는 건 다 똑같지만 수컷이냐 암컷이냐.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는 수컷을 제물로 요구하고 특정한 경우에 암컷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화목제의 경우는 수컷을 드려도 되지만 암컷을 드려도 괜찮다. 속죄제의 경우에도 암컷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고 통치자 왕의 경우는 수컷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수컷을 드리는 것과 암컷을 드리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요 뒤에 일반 평민이 드리는 암염소, 암양에 대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더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구하기가 좀 더 어려운 숫염소를 제물로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볼 때 누가 범죄했고 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각자의 신분과 위치에 따라서 속죄 제물이 종류가 달라진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춰서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수준에서 행해져야 한다 하는 쪽으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켜서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축소시키거나 확대시킨다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한 달 수입은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입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수입을 놓고 보면 11조를 한 500만 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뭐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데 뭐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좀 세게 불렀어요. 자, 이 사람은 한 달 수입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1조를 500만 원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 11조를 500만 원 하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대충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한 달 11조를 뭐 50만 원 아니면 100만 원.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한 100만 원 정도 내. 그러면 근데 뭐 굳이 500만 원 낼 필요 있어? 평균치에서 그럼 나도 한 11조 100만 원만 내지 뭐. 500만 원 11조 해야 될 사람이 100만 원으로 11조를 축소시켜서 내요. 주위 이렇게 보면서. 뭐 나 혼자 튈 필요 있어? 뭐 혼자 이렇게 뭐 고지고대로 딱 맞춰서 500만 원 낼 필요 있어? 다들 많아야 100만 원,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드리는데 나라고 혼자 500만 원 드릴 필요 있어? 이게 축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11조를 뻥튀기 해서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11조를 50만 원밖에 낼 수 없는 사람이 11조를 뻥튀겨서 500만 원을 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교묘한 게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어릴 때는 거의 100%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예배 순서 중에 헌금 시간이 되면 헌금한 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특별히 봉투에 한 헌금을 이제 전도사가 다 해갖고 강단에 올려요. 그러면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서 부릅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아무개 감사헌금 했습니다. 아무개 11조 했습니다. 이거 다 불러줘요. 이게 뭐 1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그거 다 불러줘요. 그래서 누가 얼마 했는지는 모르는데 감사헌금을 누가 했구나, 11조를 누가 했구나를 그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저희 아버님 장로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제 모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 재정부의를 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부는 뭐예요? 헌금 들어온 거 다 계수하잖아요. 목사님은 아무개 감사헌금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부에선 아무개가 감사헌금을 얼마 했다를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이죠. 이거를
보통 11조는 월급 받아서 내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드려요. 근데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드릴 11조를 네 주로 나눠서 한 달 내내 드려요. 매주. 그러니까 뭐 50만 원이면 뭐 얼마씩 해야 되나요? 10몇만 원씩 나눠가지고 네 번에 나눠서 11조, 암흑에 11조 해갖고 드려요.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목사님은 암흑에 11조, 저 암흑에는 지난주에도 11조 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11조 드리네. 이 사람은 얼마를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 내내 11조를 내네. 그리고 실제로 재정부 안에서 싸움이 난대요. 나는 11조를 한 달에 4번 내는데 왜 당신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내? 이러고 싸운대요. 재정부 하는 장로 집사들이. 이게 뻥튀기 시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11조 내면 될 거를 사람 눈앞에, 어쩌면 하나님 눈앞에 잘 보이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확대시켜서 뻥튀기 시켜서 여러 차례 내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일까요? 이렇게 드리기 위한 헌금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그것도 남을 속여가면서 하는 그런 축소와 확대는 정말 얍삽하게 교회와 교인들과 하나님께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수입이 적어서 적은 액수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는 수입이 없어서 몇 달에 한 번 11조를 겨우 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수입이 많아서 많은 액수를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뻐길 것도 없고, 그냥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사람들 보면서 축소시킬 것도 없고 확대시킬 것도 없고.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이유로 벌을 받아서 부부가 한 날 죽게 됐는지 아시잖아요. 헌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속여서 죽은 거예요.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런 확대와 축소는 속이려고 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양심껏 내 형편과 처지에 맞게. 송아지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엄살피면서 나는 비둘기밖에 못 드려요. 이것도 사기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합당한 예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수, 도살, 피, 기름기에 대한 부분이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요. 숫 염소를 드릴 때도 안수하고 도살하고 피를 받고 기름기 부분을 불살라 드린다 하는 것은 수송아지로 드리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다만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달라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렸어요. 근데 왕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왕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 제사부터는 왕의 경우도 일반 평민의 경우에도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휘장 앞에 뿌리거나 분향단에 뿔에 바르는 일도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하느냐? 번제단에도 뿔을 내 귀퉁이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일반 평민의 죄의 경우는 피를 번제단 뿔에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게 없죠. 뿌리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의 경우는 뿌리는 게 있죠. 이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사방에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는 뿌리는 거, 거긴 번제단에 안 뿌리고 휘장에 뿌리기는 하지만 뿌리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고 쏟는 것도 있고, 왕을 위한 속죄제는 뿌리는 건 없어요. 바르는 것과 쏟아버리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왜 뿔에 바르는가, 피를 왜 뿔에 바르는가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에스겔서쯤 가야 나와요. 뿔에 피를 바르는 이유가. 네, 나중에 기회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피와 기름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다른데, 사실 여기에는 이 레위기 4장에는 왕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사 또는 일반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사의 제물의 나머지 부분, 피와 기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드리는 경우하고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6장, 7장에 가면 이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요. 최고 지도자와 일반 백성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의 나머지를 어떻게, 특별히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드린 속죄 제물의 나머지는 다 진 바깥에 가서 태웁니다. 하지만 지도자와 백성을 위해서 드린 제물의 나머지 가운데 특별히 고기 부분은 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속죄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또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성막들에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를 위한 속죄 제사냐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표가 그거예요. 성기문 교수라고 하는 분이 레위기 책에서 이 레위기를 설명해서 표를 많이 만들었는데 꽤 유익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 제사를 드리냐, 헌제자, 그리고 죄, 짐승, 그 다음에 피 처리, 고기 처리, 이렇게 해서 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대제사장이고요. 두 번째가 회중,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고, 세 번째가 족장, 네 번째가 평민, 개인, 이렇게 있는데 회중과 족장 사이에 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방법,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의 경우는 여기는 내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소예요. 성소에 가서 처리하고 회막들에서는 번제단 밑에 붓고, 고기의 경우는 다 태워버리고, 그러나 족장과 평민을 위한 경우에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번제단 뿔에, 여긴 모서리라고 되어 있는데 뿔에 바르고 밑에 버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먹는다. 이거 이제 표로 잘 정리를 해놔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리고 최고 지도자, 일반 백성, 이렇게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이렇게 나눠서 다르게 하느냐. 이 부분은 이게 이제 지금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에서부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으로 점점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최고 지도자에서 힘없는 일반 백성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놓고 볼 때는 그들이 범죄한 죄가 끼치는 영향력의 차이. 그래서 전 국가적인 제사장과 온 회중은 전 국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죄라고 보고 왕이나 지도자나 일반 백성의 경우는 그것보다 영향력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피를 처리하고 고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 같아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범죄한 것의 영향력도 꽤 커요.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인 범죄냐 아니면 정말 국가와 민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범죄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그 죄는 국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죄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죄로 보이는 예를 들어서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죄의 경우는 그건 다윗이 왕이긴 하지만 개인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영향이 가지 않아요. 다윗 개인과 자기 가문에 벌이 내려지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지은 죄도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일단 그게 어떤 종류의 죄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왕은 제사장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함께 묶어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서 35절이 염소와 양으로 드리는 일반 평민의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의 종류만 다르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최고 지도자의 경우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 최고 지도자의 경우는 흠없는 숫염소, 일반 백성 가운데는 흠없는 암염소나 흠없는 암양, 화목제물도 암컷을 같이 드릴 수 있게 했고 이 속죄제의 경우도 일반 백성의 경우는 암컷을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화목제의 경우는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암컷도 드리게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왜 속죄제의 경우에는 왜 일반 백성들에게는 암컷도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했을까? 화목제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겠지만 속죄제는 또 속죄제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목축을 하는데 양을 친다 그러면 암양을 많이 치느냐 순양을 많이 치느냐. 염소도 암양, 암염소, 순염소, 소도 암소, 숫소 이렇게 놓고 볼 때 대부분 목축을 하면 암컷을 많이 쳐요. 왜냐하면 새끼도 낳고 젖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수컷은 얻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암컷이나 수컷이나 뭐 털이나 아니면 결국 도살해서 고기 먹는다 그럴 때는 비슷하지만 수컷은 새끼를 낳을 수도 없고 젖이 나오지도 않죠. 근데 이제 암컷이 새끼를 베고 하려면 수컷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대부분 목축을 하면 수컷과 암컷의 비율이 5대5가 아니라 뭐 2대8 아니면 1대9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수컷은 상대적으로 적게
그러니까 이 수컷은 교배를 위해서만 필요로 하지, 뭐 송아지 같은 경우 뭐 힘이 세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염소 가지고 뭐 밭을 갈겠어요? 뭘 하겠어요? 짐을 나르겠어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로 놓고 치면 수컷이 가지는 장점이 메리트가 거의 없어요. 암컷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암컷을 많이 키우고 수컷은 적게 키우거나 아니면 아예 키우지 않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에서도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너 죄졌지 이렇게 처음부터 안 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어떤 부자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어떤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양을 암양 한 마리를 키웠다. 자기 딸처럼 양을 한 마리밖에 못 키웠어요. 근데 그 양이 암양이에요. 왜요? 가난하니까. 부자여야 순양, 숫염소를 키우지 가난한 사람은 순양을 키워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새끼 칠 때 외에. 새끼도 암양이 있어야 새끼를 치지 순양 한 마리 키워갖고 어떻게 새끼를 쳐요. 그러니까 순양은 거의 안 키워요. 부자가 아니고서는 숫컷을 안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숫염소를 드리는 경우는 평민 가운데서도 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숫염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평민 가운데서도 좀 부유한 사람이 숫염소. 숫양도 역시 평민 가운데서는 조금 더 부유한 사람. 그리고 이쪽에서는 염소보다는 양을 더 많이 키워요. 왜냐하면 염소는 양보다 말을 더 안 들어요. 그런데 양을 주로 키우는 사람도 염소를 한두 마리, 뭐 양 50마리 키우면 염소 한 2마리 정도 같이 이렇게 키워요. 왜 같이 키우냐 하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들은요, 이게 염소보다 훨씬 멍청해가지고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풀 뜯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늑대나 여우가 와서 덮친다. 그러면 양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뭉쳐서 싸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양은. 쳐들어오면 엄마 무서워하고 다 그냥 흩어져 가는데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근데 염소들은요,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뭉쳐요. 엉덩이를 안쪽으로 해가지고 둥그렇게 모여가지고 뿔로 대항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 양의 습성과 염소의 습성이 달라요. 근데 양떼 안에 염소를 몇 마리를 집어넣으면 이럴 경우에 염소를 중심으로 해서 양이 모여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양을 많이 키워도 그 중에 염소를 어느 정도 집어넣어서 함께 키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염소보다는 양을 많이 키우죠. 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염소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 또는 염소나 양 중에서 수컷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암컷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니네 평민이라고 해도 죄 지었으면 수컷으로 속죄제사 드려. 반드시 이건 의무제라고 그랬잖아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릴 마음이 없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 속죄제, 속건제는 죄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근데 수컷이 없는 일반 평민에게 제물을 수컷으로 드려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수컷이 뭐 한 마리 있다. 그럼 한 마리 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죄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돈 들여서 사야 돼요. 그러면 이 가난한 일반 백성들에게 너 죄 지었을 때 속죄 제물로
수컷, 숫염소, 숫양 드려 이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평생 속죄제 드리기 위해서 허덕여야 돼. 수컷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암컷은 어느 정도 있어요. 물론 한 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암컷은 뭐 최소한 뭐 대여섯 마리, 10마리 뭐 이렇게 키우니까 그 중에 한 마리 드려도 재산상에 큰 손해가 나진 않아요. 또 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죄 지어서 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해도 어쨌든 암컷은 여러 마리 있으니까 그 중에 또 다른 거 드리고 하면 되는데 수컷 드려 이러면 가는 사람들은 그 속죄제사 드리느라고 정말 재산 다 거덜나요. 평생을 속죄제 드리느라고 허덕여야 돼.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 평민의 속죄 제물로 암염소, 암양을 요구하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죄 지어도 돼. 뭐 얼마든지 네가 커버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요구할 테니까 뭐 죄 짓고 뭐 죄 지으면 너한테 있는 거 암컷 갖다가 드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하듯이 돈이 없어서 속죄 받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드리기 쉬운 그래도 조금 부담이 덜 되는 선에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4장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양도 드릴 수 없는 경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은 그럼 죽으란 얘기냐. 양도 드릴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은 지난주에 살펴봤고 제사장 말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드리는 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와 일반 백성이 드리는 순염소, 암염소, 암양으로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속죄제가 이렇게 사장 하나로만 돼 있으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 살펴볼 때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2번 살펴보는 것으로 끝낼 수 있을 텐데 속죄제는 5장에도 또 나오고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 4장에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또 복잡해요. 그래서 속죄제의 경우는 이제 2번 더 5장에 나오는 내용을 2번에 걸쳐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어떻게 비슷하고 또 어떻게 다른가? 왜 이렇게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또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도 돈이 없어서 죄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가. 그러니까 죄는 너무너무 미워. 근데 이 인간들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 그렇다고 니들 맘대로 죄 져 이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죄 짓는다고 다 죽어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죄 지으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수준과 단계를 낮춰서 돈이 별로 없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